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기도자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자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TV의 프로그램 중에 예능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새로운 분야들이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예능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때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스타일은 조금씩 달라진다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맥을 이어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방법은 달라요. 그리고 스타일은 조금씩 달라요. 대상자들이 다르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배우자 혹은 자기의 연애 대상을 찾는지, 그 컨셉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예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이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짝을 찾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스토리들, 그리고 다양한 전개 방법을 가지고 자기와 맞는 사람, 호감이 되는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컨셉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 모든 연애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똑같은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일반인들이 뭐 4명이면 남자 4명이면 여자 4명 혹은 5명이면 5명이 한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 동안, 짧으면 반나절, 길면 하루 동안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학벌을 공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 직업이 얼마인지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아무 선입견 없이 그냥 이 사람을 사람으로 한번 경험해 보라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뭐 짐을 날라주기도 하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준비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남자들은 남자 있는 공간으로, 여자들은 여자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그 방에서 이야기거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거리냐면,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왠지 법조계에서 일할 것 같지 않아요? 말이 너무 논리정연하던데요? 말을 너무 잘하던데요? 혹은 그 사람은 뭔가 패션 쪽에서 일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되게 옷 입는 센스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남들은 막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혼자 조용히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를 준비해주고, 또 남들이 먹고 일어나면 그 자리를 혼자 묵묵히 치우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혹시 서비스 쪽에서 일하는 사람 아닐까? 이런 추측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일까 추측하기 시작한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자기가 걸어왔던 그 삶의 모양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옷을 막 여러 번 갈아입고 나오면은요, 이 사람은 분명히 패션 쪽에서 일하는 사람일 거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날씬하니 몸이 아주 꼿꼿하게 바르면 저 사람 혹시 발레하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혹시 필라테스 강사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몇몇 분들은,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 청바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비전파이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책 들고 다니기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거죠. 선생님들도 가슴에 품고 아이들을 맞이해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찬양인도하는 선생님도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찬양인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끼고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사람들과 거래하는 장소에 나가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물론 가방에 큐티책을 넣어가지고 다닐 수는 있고, 내가 오늘 봐야 될 성경 본문이 담겨져 있는 작은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드러내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신앙의 영성 훈련을 위하여 항상 따라오는 게 있다면 저는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말씀 생활이요, 하나는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말씀 생활을 빼놓지 않고 날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든 성경을 큐티를 하든 말씀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매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분들의 삶은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과 친밀한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7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더 스토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방영을 했는데요. 그때 그 방영이 저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그 방송이 뭐였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자연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육체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여러 가지를 접근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방송에 나왔던 한 과학자가 의사이면서 박사였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박사님이었습니다. 이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박사님은 아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분인데, 그가 개척한 분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신경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을 했어요. 어떤 분야라고요? 신경신학.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신경학자인데 우리의 신경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연구의 주제로 삼고 이분이 접근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했던 이유는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들, 혹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있는 분들을 뇌를 촬영을 하면 그 뇌의 모양과 색깔에서 우울증 앓고 있는 환자들의 뇌의 모양이 다르고, 또 알츠하이머병에 앓고 있는 환자들의 뇌의 모양이 다르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뇌도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이 뇌를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미 7년 전에도 일부적인 부분들이 방영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박사님이 연구팀과 함께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왔고, 그 연구한 결과를 지난 8월 10일에 에포크 TV라고 하는 그 TV 채널 중에서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됐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연구 결과를 기사화한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분이 연구 결과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에 집중력과 또 주의력과 감정 조절을 하는 기관인 전두엽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한 분을 데려다가 먼저 뇌를 찍어요. 뇌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요. 물론 이분이 이 연구를 이제 결과된 걸 발표하면 종교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에 굉장히 놀랍고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종교를 이야기할 때 모든 종교를 아우르고 있지만 이분이 유독 관심을 가졌던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는 것이 그분이 연구한 발표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그 사회자를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당신이 믿는 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명상,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난 다음에 뇌를 다시 촬영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전두엽이 매우 활성화되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 사진상으로 촬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요, 휴대폰으로 무엇인가 나쁜 거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을 일상으로 삼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두엽이 망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많이 하든 SNS를 많이 하든 기사를 많이 찾아보든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휴대폰을 손에 잡고 있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전두엽이 계속해서 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예전 같으면은 와 끔찍한 사건이야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요즘에는 하루에도 한 건, 뭐 그 다음날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는 이런, 정말 이제는 산책조차도 맘 놓고 할 수 없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은 결국 그 원인이 휴대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감정이 다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전두엽이 얇아져 있고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전두엽이 굳어져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묵상을 하게 하고 나서 봤더니 집중력과 주의력과 감정을 조절하는 그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7년 전에 여기까지 발견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번에는 뇌에서 두정엽, 내가 있는 공간이 어딘지 시공간을 알도록 돕는 감각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두정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두정엽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 여러분 시공간을 이야기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성전에 와 있죠? 그러면 나 지금 성전에 있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괴로운 상황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막 답답해요, 이런 사업의 현장을 가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너무 괴로워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때문에 내게 오는 그 수많은 감정들 있잖아요. 그 감정들을 전부 다 다스리는 곳이 두정엽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두정엽이 막 혼란스럽게 움직이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시작을 했더니 그 두정엽이 평안해지는 것을 뇌 촬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끔찍한 장면을 보면 그게 내게 트라우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트라우마를 담당하는 곳이 편도체인데, 이 트라우마를 느낀 사람들의 이 편도체가 어떠한 심각한 상황을 보면 혈류량이 막 증가를 하고, 우리가 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이야기할 때 혈류량이 막 빠르게 도니까 내가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셨던 말씀을 읽었더니 그 편도체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라앉고 심각한 트라우마도 더 빠르게 극복하는 힘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일정한 기간 동안 영성 훈련을 했어요. 영성 프로그램, 예를 우리로 치면 수양회죠.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이 교제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을 해보니까 그 뇌 안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두엽과 두정엽과 편도체에도 그런 뭔가 좋아지고 완화되어지는 반응들을 보였지만,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새로운 호르몬들이 막 계속해서 분비되는 걸 봤는데, 특히 그 시간 속에서 분비되는 두 개의 호르몬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도파민이었어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행복감을 줍니다. 지난 연가족 수련회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우리 뇌에서 보내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우리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우리 건강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울감과 불안을 줄이려고 약물을 투여하는 거에 비해서 마치 훌륭한 자연산 약물을 발견한 것 같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약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라토닌이 분비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세라토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식욕을 조절해주고 수면을, 밤을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이런 호르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데, 이 세라토닌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들은요,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묵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 발표된 기사를 보면서 와,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정말 정확하게 지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일상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묵상한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신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파민 나와야 돼, 세로토닌 나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절로 분비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신체의 변화라고 한다면, 성경은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무드장의 집에서 머물렀던 베드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고넬료의 이야기까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계속해서 읽으며 내려가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 10장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유독 10장에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3절에서 제9시가 등장을 하고요, 9절에서는 제6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시간, 그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관심 있게 보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은 무엇과 관계된 시간이었냐면 기도와 관계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 기도했을 때에 일어난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그냥 기도할 때 일어난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났는지를 자꾸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함께 소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는 성령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말씀에 3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나고 나서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얼마 전에 환상을 보기 전까지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는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였던 거예요. 그의 삶의 기도가 일상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했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고넬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고넬료는 자기의 하인 2명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인 2명과 부하 1명,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를 요빠의 무드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 중에 봤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취한 행동은 뭐냐면 환상에서 본 대로 요빠로 사람을 보낸 일이었어요. 그의 모습 속에도, 기도하는 고넬료의 모습 속에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에 대한 의심하는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진짜 맞아? 잘못 본 거 아니야? 이거 뭐 확인해보고 사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짧은 거리도 아닌데 그 거리를 그냥 보냈다가 허탕치면은 나만 웃음꼴 되는데, 내가 그래도 백부장이요, 내 밑에서 일하는 하인이 있고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잘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 먼저 일단 한 명 보내볼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고넬료는 환상 중에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신뢰하고 말씀 그대로 하인 2명과 부하 1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고넬료의 직업이 뭐였죠? 백부장이었죠. 군인이었죠. 그러면 그의 부하는 직업이 무엇일까요? 군인이었어요.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집안일을 하는 하인 2명과 그리고 군인 1명을 붙여서 보냅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요빠까지의 거리가
50km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도로가 잘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언덕도 넘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대부분 50km 정도를 가려면 반나절은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넬료가 기도했던 시간이 제9시예요. 오후 3시였어요. 오후 3시니까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기도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에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후 3시 이후였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자기가 환상을 본 대로 사람을 보내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날 밤에 도착을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가다가 하룻밤 잠을 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즉시 사람을 보낸 거고, 보냈던 그 사람들도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달려갔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가면 시간적으로는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 이번에는 누가 기도를 하냐면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날만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의 모습을 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 역시 기도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요바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던 그 베드로가 오전에도 9시에 기도했을 거예요. 유대인들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오전 9시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전에 나가서 요바의 지역에 나가서 또 사역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이미 그 앞에 요바에서 베드로가 했던 사역의 모습들을 봤을 때 아마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오전에 부지런히 사역을 하고 돌아온 베드로는 예수님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도 늘 사역 마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시간, 재충전의 시간을 기도하셨던 모습을 떠올리고, 그리고 베드로 역시 기도하기 위해서 오전에 일과를 마치고 무드장이 집에 옥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의 옥상은 아주 그냥 평평한 평지처럼 되어 있는 옥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12시가 돼서 기도를 하는데 12시면 뭐 먹는 시간이에요? 점심 먹는 시간이죠. 오전에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 허기짐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시장하였다,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시장하여서 먹고자 할 때에 그 밑에 무드장의 집의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도는 하죠. 밑에서 음식 냄새는 올라오죠. 설교는 진행되고 있죠. 밑에서 국수 끓이는 냄새는 올라오죠. 그러면은 빨리 가가지고 먹고 싶은 게 심정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요, 배가 너무 고프면은요 이것저것 다 먹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좋아하는 것만 땡기지 않아요. 누가 이건 얘기하면 그것도 맛있겠다, 저거 얘기하면 그것도 맛있겠다. 이때가 배고플 때예요. 근데 하필 그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여집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았고 내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도대체 뭐 보자기는 뭐고 그릇, 큰 보자기는 뭐고 한 그릇처럼 보이는 거는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 뭐가 담겨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 정결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음식 정결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 4발 달린 짐승, 4발이 있는 짐승은 전부 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4발 가진 짐승이라고 되어 있지 그 4발 가진 짐승의 특징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발 가진 짐승들 중에는 먹어도 되는 것도 있고 먹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낙타나 토끼 같은 이런 짐승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은 먹어도 되고 그 2개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4발 가진 짐승이라고 한 거를 보니 아마도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정결하지 않은 것과 정결한 것이 섞여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의 마음이 불편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도마뱀처럼 이 파충류과에는 먹으면 안 된다, 정결하지 않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새들 중에서도 먹어도 되는 게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될 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리스트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냥 네 발 가진 짐승, 그 다음에 공중에 난 것, 이렇게 이야기한 걸 봐서는 그 중에는 먹어도 되는 것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새 역시 마찬가지로 먹어도 되는 새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온갖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신경이 날카롭고 불편한데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소리가 들었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자, 이 정결하지 않은 것과 정결한 것이 섞여 있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를 잡아 먹으래요. 잡아 먹으려면은요, 성경에는 짐승을 잡을 때도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축하는 방법이 나와서 정결법으로 도축을 해야만 잡을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짐승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을 잡는다는 거는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거고, 피를 묻힌다는 거는 정결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을 봐서 기분이 불쾌한데 거기다 대고 네가 손에 피 묻히면서 잡아서 먹으라고 이야기라니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떻게 이런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듯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에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 똑같은 장면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막 뒤섞여 있는데 잡아먹어라. 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거를 네가 속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1번, 2번, 3번 반복된 거예요. 성경에서 3, 4,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말씀하셨다면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너 속되다고 하지 마, 네 함부로 결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3번 반복되는 모습 안에서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추가로 드릴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복음서를 작성한 목적과 이 복음서가 누구를 위해 썼는지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딴지 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정결하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모양 그 꼴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고는 그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니들 입술로는 진짜 나를 공경하는데 니들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내 마음은 님이 멀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뭘까요?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야, 니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돼. 니들 마음이 깨끗한지를 봐야 돼.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던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절,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뭘 먹어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더러운 거는 뭔 줄 알아? 니들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니들 마음에서 갖고 있는 그게 니들을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밖에서 들어간 거는 어차피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먹는 게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은 게 들어갔죠. 소화기관에 들어갔죠. 근데 우리 몸이 다 소화시키고 쓸모없는 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버리게 되잖아요.
배변으로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게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니들 먹는 거는 나중에 필요 없는 건 전부 다 버려지게 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너네들 자꾸 내가 뭐 이렇게 그 더러운 거 먹는 거 가지고 니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뭐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왜 계명을 주셨는 줄 알아? 그거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 공경하려면 이 말씀 지켜야지, 그거를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니들은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냥 율법적인 거에만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는 니들이 정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먹어서 너희들의 속에 들어오지는 게 아니라 그 먹은 거는 어차피 나가는 거고 니들 마음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거야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지금 환상을 봅니다. 먹는 거에 대한 환상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이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음식 깨끗하지 않은 거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환상 중에서 계속 이 환상 중에 보여지는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아니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머릿속에 그 환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미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자,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했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던 중에 18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베드로 있나요? 여기 베드로 머무르고 있나요? 지금 밖에서는 베드로를 찾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 찾는 게 베드로 귀에는 안 들어와요. 왜요? 19절 보세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환상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보여주셨지? 뭐지? 그때 옛날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 그거는 뭐지? 이게 어떻게 연결해줘야 되지?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이에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기는 지금 환상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너를 찾고 있어. 너 일어나서 내려가봐.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그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베드로는 문을 열고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지금 확인한 상태인가요? 아직 확인하기 전인가요? 확인하기 전이에요. 밖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려가 봐. 의심하지 마. 같이 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제게 자꾸 걸렸어요. 왜 이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문 열면 의심할 만 하거든요. 문 열면 염려할 만 하거든요. 왜요? 문을 열었더니 하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도 눈에 보이는데 누가 있어요? 군인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이미 베드로는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잡혔던 사람은요, 또 비슷한 옷 입고 온 사람 보면은 두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하와이 열방대학교에 비전 트립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차를 렌탈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데 사람도 하나도 없고 누가 봐도 경찰도 없고 그래서 그 하와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도취돼가지고 이제 막 운전을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속도가 오버가 된 거예요. 어디서 알고 왔는지 경찰이 붙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저에게 미국 가서 운전하다가 경찰 따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었고 여권 만들 때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요, 한국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경찰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단 문 열고 내립니다. 내려서 가서 초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본 게 있으니까 하와이에서 딱 경찰이 잡았는데 제가 안전띠를 풀고 내린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미국의 경찰은 차에서 내리면 총으로 쏜다는 거를. 왜냐면
나를 공격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에서는 경찰이 오면 두 손을 핸들 위에 올리고 잡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해맑게 웃으면서, 왜요? 잘 봐줘야 되니까. 좀 잘 봐주세요. 이래야 되니까 웃으면서 내리는데, 그 경찰은 굉장히 경직된 모습으로 빨리 차에 올라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차에서 내릴 때 여러분은 안전띠를 맨 상태로 내리십니까? 풀고 내립니까? 당연히 풀고 내리죠. 경찰이 왔을 때 저는 안전띠를 메고 있었을까요? 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풀고 있었죠. 그랬더니 과속에 안전띠를 안 맨 것. 문제는 그 차에 애들을 태웠는데, 미국은 교통법에 아이들을 태우고 과속을 하면 그 애들 숫자만큼 벌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 그 벌금 물은 게, 그때 당시 얼마의 벌금을 물었냐면 70만 원 벌금을 물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리액션은 일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미국을 갔잖아요. 달라스에서 차를 렌탈을 했어요. 렌탈을 했는데 렌탈을 하신 목사님이 운전을 안 하고 차가 너무 좋은 차를 이제 같이 가신 목사님이 빌린 거예요. 야, 언제 이런 차를 운전해 보냐.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런데 차 뒤에는 우리 목사님들의 캐리어가 다 쌓여 있다 보니까 뒤에서 트렁크를 통해서 앞에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짐은 가득 실었죠. 그리고 미국 도로는요, 기가 막히게 잘 나 있어요. 거의 반드시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속도를 얼마를 밟는지도 모른 채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안에 누가 탔는지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검은색 차 한 대가 지금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고, 경찰이 따라붙은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하시던 목사님이 저거 우리 따라오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서 보는데 아닐 거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막 얘기하고서 계속 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경찰이 우리 차 옆으로 오더니 창문을 내리고 세우라는 거죠. 차를 세웠어요. 근데 차를 렌탈하신 분이 그 차를 운전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운전자도 다른 분이었고 그분은 운전자로 등록도 안 한 분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걸린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목사님들이라 은혜 충만해서 괜찮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마음이 콩당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걸려본 적이 있거든요. 문을 열었는데 밖에 군인이 서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베드로는 그 요바에서부터 온 사람들을 그날 자기 집에서 머무르게 합니다. 물론 자기 집은 아니죠. 무두장이의 집이죠. 거기서 함께 머무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 줄 알고 그 집에서 재웁니까? 아침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누군 줄 알고 떠납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기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고 그 기도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었어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자였던 베드로는 그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같이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할 때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고요, 때로는 예배 시간에 가서 들은 그 말씀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는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에 근거하여서 고집 부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 되어서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나는 깨끗하다고 여겨,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의 발을 내딛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민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만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같이 내려가, 내가 보낸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요. 여전히 왜?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갈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단 오늘 너무 늦게 도착한 이 사람들이 지금 출발하면 도착할 수 없을 걸 알고 하룻밤을 재우고 그 다음날 같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나중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을 때 서로 나누는 대화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쑥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법으로, 종교법으로 이건 아닌 거였어요. 아닌 거예요. 법이 뭡니까?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장은, 베드로의 생각은 합리적이었던 게 맞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가라, 의심하지 마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고통을 통과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 편 맞나요? 이런 외침들을 하나님 앞에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그때 그 아픔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때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나에게는 은혜의 시간은 아니었던가요?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저 성령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 이렇게 성령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겸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겸손의 모습. 가끔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요, 종종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아무개 성도가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우리 머릿속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 많이 해서 저 사람 교만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이 나는 교만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해지는 위치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봤는데,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만 기도해 주면 돼요.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 말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에서 멈추면 되는데요, 교만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때로는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서 기도를 하는데, 뭘 내가 굳이 기도를 해? 내가 굳이 하나님한테 구해가지고 뭘 얻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게 어디서 오는 생각이냐면 내 영적인 교만에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요 교만과 겸손의 이 갈림길에서 굉장히 민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영문도 모른 채
고넬료가 보낸 두 명의 하인과 그리고 부하와 함께, 그리고 자기는 요바에서 만난 두 명의 사람, 총 6명의 사람이 다시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마저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가요, 언제 원래 사용돼야 되는 단어냐면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주의 사자들에게만 보여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야 될 단어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나 이런 경우에만 해야 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썼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하는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지적은 고넬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전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그냥 배워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고넬료는 직업이, 자기 위치가 백부장이에요. 자기 윗사람들을 만나면 로마 시대에 자기보다 위에 있는 군인을 만나게 되면 늘 그 앞에서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엎드리던 것이 삶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이거는 나 같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원래 내 윗사람 만나면 엎드려 절하지. 그래, 엎드려 절해야겠다. 그래서 엎드려 절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고넬료 입장에서 그가 엎드린 것은 나보다 이 사람이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사람보다 나는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지니고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의 자세였다는 거죠. 그가 여러분 이방인이었고요, 지금 환상을 통해서 칭찬을 들었어요. 칭찬을 들었으면, 제가 말이죠, 원래는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저도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경외하는 거를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이 제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 다 상달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자기소개 먼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사람이라. 여기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밑줄 치시고, 주변에 그 성경책 중간중간에 혹시 빈 공간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표현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어가 원래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번역을 하면서 그게 똑같은 말 아닌가?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그냥 나도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심지어, 나도, 역시, 사람이라. 원래 원어에는 이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나도, 역시, 사람이라. 나도 당신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굳이 이러지 않아야 돼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성경은 그 대화 속에서 유독 나도 당신이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원어에서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요바에 있을 때 죽은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무슨 신사도 운동 펼치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내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떠드는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완전 연예인이에요. 집회 현장에 도착하잖아요. 레드카펫 깔려 있고요, 온갖 조명을 다 내리쬐서 그 사람 들어오는 길 진짜 무슨 주님 오시는 길 예비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의상도 모든 영상마다 진짜 누가 봐도 연예인 같은 옷 복장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요즘에 있어요. 유튜브에.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영적인 도움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거요, 그 사람이 어디서 설교다운 설교한 영상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 밀어서 쓰러뜨리는 거, 이런 것만 나와요. 자기도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사람인데 외국 나가가지고 자기가 목사 안수를 막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무슨 얘기냐면 능력 없어도 능력 있는 척 하면은요, 그러면 마치 어깨가 올라가고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심지어 나도 역시 사람이라고 3번이나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자는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는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 뭘 갖고 나가냐면 내 삶의 문제를 갖고 나가거든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계획,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었던 E.M. 바운즈가 쓴 기도해야 산다라고 하는 그 책 38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엎드리는 자세는 영혼의 복종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다.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기 직전에 무릎 꿇고 간청한 기도를 드렸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그 당시 영혼의 상태에 가장 걸맞는 자세로 취하기 마련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E.M. 바운즈가 기도한 사람들 잘 봐라, 다 엎드렸다. 근데 그 엎드린 것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린 건 뭐예요? 기도할 때 내 영혼의 상태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었죠. 성전에 들어가서 빳빳하게 서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걸 다 드러내며 기도한 자. 어떤 한 사람은 성전 구석에서 울면서 흐느끼며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그 2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진짜 기도자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까? 당당하게 어깨 피고 나 오늘 또 기도하러 왔어.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늘 죄인이 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늘 부족해서 그저 주님, 저 주님의 은혜밖에 구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자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을 여러분과 언급하고 싶습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심지어 나도 역시 사람이라고 26절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기 보면은 그냥 일으켜 세워서 같이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짧은 시간 안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많은 사람과 금방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극히 소심하셔가지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외향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두루 교제를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함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얘기 드리냐면, 교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은 옳지만 네가 하는 생각과 네가 하는 행동은 낮은 거야. 별거 볼 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 나하고 와서 뭔가 말을 섞으려고 하면 빨리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기도자 고넬료와 기도자 베드로가 만났는데요,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베드로는요, 그냥 물고기 잡는 못 배우는 어부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도 겸손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도자와 기도자가 만났는데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주 짧은 시간 서로 마음을 터놓고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이는 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 사람의 기준을 정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 모두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 무두장이 아니었나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 괜찮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은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운동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겸손한 마음을 갖잖아요. 나도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운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한 주간 동안 갈멜산 기도회로 기도 잘 쌓으시고 우리 모두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운동에 나가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 전부 다 모여들게 했어요. 집에. 결국 처음 환상을 본 날로부터 3일의 시간이 지났고 그 3일 안에 고넬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결국은 이제 서로 더불어 교제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방인 교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오늘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늘 예전에 기도하던 대로 제 구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받고 그래서 오늘 결국 당신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지금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왜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모아들였어요? 그들도 이 복음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여러분들 가정에 초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어떤 주식 사면 좋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저를 여러분들이 초청하실 때에는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를 초청하실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간절한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3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기 갈 때까지는 왜 날 여기 보내신지 몰랐는데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고넬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면 안 되는구나. 거기서 말하는 외모가 우리 얼굴에 보이는 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신을 보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지를 보면 안 되는구나. 왜요? 복음은 그거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기도자였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 다음 후렴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왜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까? 전도하려면요, 우리의 성품 갖고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오고 싶었던 사람도 좀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권능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게 그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받아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본문 뒤에 44절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에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시작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고 기도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가 시공간을 떠나 연결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소름 끼칠 때가 종종 있는데, 원래 연간 계획이라면 지금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뒤를 달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비신자를 작정했고 우리는 내일부터 예비신자를 위한 기도를 쌓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썼던 편지였습니다. 뭐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뭘 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자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총 3번의 기도회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회 갈멜산 기도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성령님을 신뢰하는 모습, 겸손의 모습, 그리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이 모습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